복, 성령 충만한 복, 만사 형통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지고 또 모세의 축복, 아솔 자손에 대한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쁨에 잠길지어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아셀에게 축복하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야곱이 아셀에게 축복한 대로 후에 아셀은 여호수아 19장 24절 31절에 보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가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임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곧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이달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umma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과 그들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아셀 자손은 모세가 축복한 대로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지중해 해변이 있는 아름다운 땅 갈멜산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또 그곳은 굉장히 기름진 곳이고 아주 아름다운 땅이고 또 땅의 소산이 풍부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에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하고 또 벌목을 제공한 두루왕 히람에게 이곳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양식을 공급하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야곱이 아셀을 축복할 때에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한 것처럼 이곳에서 나는 곳으로 실제로 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것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의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그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이
받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 5장 11절에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을거리로 밀 2만 성과 짜낸 기름 20성을 해마다 두로왕 히람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한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라 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것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셀 자손에 대하여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해왔는데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내 물밑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내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8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대안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금 신명기 33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셀 자손에 대하여서 모세가 축복한 것 중에서 신명기 33장 25절을 보면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문빗장은 히브리어로 미네랄 맞자면 곧 매다, 잠그다, 둘러싸다를 의미하는데 또 요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셀 지파의 거주지는 철과 놋으로 지은 요새처럼 튼튼하고 안전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에서 능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도베라는 말입니다. 도베. 이 말은 평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동번역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대대로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셀은 하늘의 신령한 복, 성령 충만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만사 형통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바로 어떤 복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6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또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셀 지파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성령 충만한 복, 만사 형통한 복,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 시편 128편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성령 충만한 복, 만사 형통한 복에 다 받으셔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거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스엘 자손이 이 당시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은 아스엘 지파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그냥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죄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에 작정하심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 아이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그 섭리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뜻대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행하며 사는 자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아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세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정책하는 그 정책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정말 자동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쫓으며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일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나 자신조차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나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다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을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자들도 또한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켜서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정말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절대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승리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정말 영원한 세계,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세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이겨서 꼭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장 8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반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 속에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와 자비, 긍휼과 또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함으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여서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편 9절,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 망나를 내게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말하자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오늘 아셀 지파에게 내려주신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시편 128편을 꼭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복을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면사를 찌푸리고 날마다 힘듦 또 날마다 사망의 울부짖음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날마다 슬픔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 만물, 땅은 또 나무들은, 이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계절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혹독한 추운 겨울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맺고 또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이 혹독한 시기를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시선을 모으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변치 마시고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직도 허물과 죄에 대하여서 죽어있는 상태, 그도 안에 속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